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 그가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입니다. 그가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50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51장에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제가 예레미야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또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3절 처음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 바벨론은 나라 이름을 가리키는 거고요. 갈대아라는 것은 그 바벨론의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주된 사람들, 칼테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갈대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은 나라 이름인데 그 중국을 주로 이루고 있는 게 한족이죠. 한족. 그래서 중국은 한족이 주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죠. 바벨론 나라인데 이 바벨론을 건국하는 그런 핵심 인물들이 이 칼테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누가 중심인가요? 김씨? 박씨? 이씨? 아니요, 현씨. 왜냐하면 현씨는 현재잖아요. 항상 현재.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은 사실 같은 의미로 성경이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 나라가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 벨, 무로닥 이런 건 다 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이 섬기는 주신들, 주된 신, 벨신, 무로닥신.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페르시아, 메대국하고 바사국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그 핵심은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9절로 10절에도 보라 내가 그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냥 쏘는 대로 다 가서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백발 백중. 호공을 치는 화살이 하나도 없어.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탈하는 이 약탈자가 그냥 얻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다. 11절 13절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찾아가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14절 16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넘어졌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동하는 자와 주숫대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계속 이 내용이에요. 21절 3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보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 멸망.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은 대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턱 걸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시는데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왕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29절 32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쏘지 마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 이것이 본문이고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50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주로 이야기해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두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사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섭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심판하심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심의 심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50장 28절로 29절 오늘 본문의 중앙 부분에 보면은요,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말을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 주어라. 이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온 세계에서 저지른 범죄를 그대로 갚아 주어라. 그들이 다른 족속들을 포악하게 멸망시켰던 것과 같이 조금도 아끼지 말고 그들을 멸절시켜라 라고 번역했어요. 그들이 한 그대로. 예레미야 50장 14절 1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 같이, 바벨론이 남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 주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갈대아 족속이 다른 백성의 성읍들을 멸망시켰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을 멸망시켜 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잠시 볼게요. 요한계시록 세상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 그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인데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런 천사를 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천사 하나의 영광이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면 이런 천사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가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 폐허가 됐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임된 천사가 지금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음성이 들렸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금방은 천사의 소리였고 이제는 다른 음성이 나오는데,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이런 음성이었어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누가 외쳤을까? 예수님이 외쳤을까? 성령님이 외쳤을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면서 6절에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으로 오니까요, 요 갑절이라는 말이 추가됐어요. 갑절. 그가 행한 대로 갚고 그가 일한 대로 갚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갑절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 추가돼 버려요. 갑절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갑절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의 구조는 예레미야 50장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죠.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그 중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게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세상 표현으로 써볼게요.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잽싸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잽싸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롯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롯처럼 지체하지 말고 잽싸게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빨리 나와 도망가라.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니까 빨리 나오라고요. 빨리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멸망할 터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가는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건져내기를,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간들 어디로 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옛날 청년 때에 또 좀 져가지고 이렇게 말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살아계신가 모르겠어. 옛날 코미디언이라고 김병준가 어떤 분이. 그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의 남긴 유명한 말 아시나? 얘야 나가서 놀아라. 그런 거 아세요? 모르시나? 우리 교인들은 너무 경건해. 그래서 드라마도 안 보고 그게 제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 LA로 공연을 가는 중이었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좀 시끄럽게 한 모양이에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이 애한테 뭐라 했다고요? 나가 놀으라고 그랬대. 아니 비행기에서 나가 놀으면 못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그게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얘야 나가 놀아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멸망하면 안 되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 분명히 알고 심판의 기준이 29절로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는다. 요한계시록 18절 말씀에 갑절로 갚으라. 갑절로 갚으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왜 바벨론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즉 왜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면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30절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바벨론이 이렇게 된대요. 바벨론이 그날의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군사들이 멸절된대요. 3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 다 불태우시. 하나님이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셔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신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절에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바벨론이 약탈을 당할 거래요.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뺏은 게 얼마나 많은지 만족한대. 45, 46절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왕패하게 하리니. 양떼들이 다 없어진대. 바벨론을 침공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떼들을, 어린 것들을 다 끌어간대.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약탈을 당한대. 있는 거 다 뺏긴대. 41, 42절에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이렇게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서
바벨론을 향하여 땅 끝에서 일어나서 오는데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잔인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갔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이들이 오게 되면 이들은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왜 바벨론이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즉 바벨론이 남유다에 행한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하나님 백성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들이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도 역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도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즉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잔인해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다 죽였다. 그들이 행한 대로 지금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들이 다 약탈해 갔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백성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약탈해 갔다 그 말이에요. 약탈해 갔기 때문에 그들도 약탈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부수고,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성벽에 바벨론의 성읍에 불을 놓아 다 태우시는가? 그들이 불을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불사르고 궁실을 불사르고 다 불살랐단 말이에요. 다 불살랐다. 여러분, 제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 내용을 쭉 말씀드렸어요. 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되는가? 왜 그들이 진멸당하고, 왜 그들의 어린 양떼들조차 다 약탈당하고, 왜 그들의 성읍들 집들이 다 불타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그들이 여기 나오는 대로 긍휼히 여겼다면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텐데, 좀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들이 그렇게 한 대로 바벨론이 약탈을 했습니까? 그러면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불을 질렀습니까? 그러면 바벨론도 불을 지름을 당해서 다 죽는 거예요. 바벨론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와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이에요. 이게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의 기준이에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일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내가 일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약탈했습니까? 내 것이 뺏겨요. 약탈당해요. 내가 불을 질렀습니까? 내 집이, 내 뼈가, 내 살이 불타게 돼 있어요. 내가 일한 대로예요. 내가 행한 대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결론적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거예요. 현동인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내가 만약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때 주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그러면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 살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의 삶으로 산다면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긍휼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리라. 긍휼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나의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밖에 없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개인적인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되지만 또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1차 그리고 2차 범위를 넓혀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원하는 삶, 긍휼 없는 삶이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삶,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선하고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